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1절을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2절을 보게 되면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엘리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는 신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더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엘리는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어리지만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았습니다. 엘리는 지상이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도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이때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는 자기에 쳐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성경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거죠. 엘리는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만 주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모세 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하나는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만나는 보내신 만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두 돌판의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시기에는 모세로부터 300에서 한 400년 정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는 썩어서 먼지로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법궤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인 십계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3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우리가 잠자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언제 들었습니까?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을 보게 되면 엘리가 두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훈계하죠. 가볍게 훈계해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어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에게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재밌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던 거죠. 즉 하나님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직접 부르세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 하나님께서 직접 3회를 부르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간접적으로 엄마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3번이나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첫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거죠. 3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도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줍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것 같아요.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실 때는 어떻게 행동하라 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저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야죠. 고요함 중에 하나의 음성은 임하시는데 소음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듣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기도는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말하고 난 다음에는 좀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려고 하시는 저런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나가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 종의 자세로 나가야 돼요. 종은 주인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또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속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각 개인에게 사무엘에게 임하는 계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롭게 들려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첫 부르심을 이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각 개인의 마음과 심령 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니까 그냥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도 불평이 얼마나 악인지 알아요. 될 수 있으면 감사해야지 불평하면 안 돼요. 절대 불평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도 가끔은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때가 있잖아요. 원망이 생길 때도 있고. 며칠 전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제 마음,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이 교회 추천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세요. 나쁜 말은 아니죠. 추천해서 제가 오게 됐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는데 감사하고 또 저를 밀어주고 저를 신뢰해준 거에서 감사하죠.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보내는 것처럼. 그런데다 부임해서 어떻게 큰 부흥이 일어나거나 어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가정이 정식 교회이긴 하지만 6개월 동안 목이 지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빚지진 않고 은혜롭게, 정말 은혜롭게 지난주 금요일날 간증했지만 진짜 은혜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저는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역하는데 추천하신 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라. 마치 사람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는 것처럼 들려서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보낸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왜 사람이 보냈다고 생각하여 시험에 드니?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나만 바라보고 사역해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은 이 교회 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환경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곳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하시며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과 같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